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식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식사 장면이라고 해서 그냥 우습게 넘길 대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식사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간을 채우기 위한 거나 쉬어가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삭개오나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모습, 부활하신 직후에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떡을 떼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사 자리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떡을 떼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것,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휙 가지 마시고 식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국한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데요. 모두 다 식사 중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중동 지역에 격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식사와 관련된 격언인데요.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식사에 올라온 음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 중동격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짜 내용은 단순히 식사에 마련된 그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오고 가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중동의 격언입니다. 그래서 중동 문학을 보면은요, 우리의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의 그 문학들을 보면 이 식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참 지혜를 전해주기도 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지금 식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식탁을 이렇게 본다면 죄인과 세리, 병자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오고 가고 있는 이 식탁 자리에서 오고 가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을 미뤄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러 들어가신 곳은 그냥 친한 친구나 제자들의 집이 아닙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은 복음서 전체에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행적을 방해하던 불이었고, 끝끝내는 십자가 처형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주역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초대를 받고 아주 거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저였다면 아마 그런 초대 받으면 껄끄러워서라도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거절하고 말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칠 것 없이 그곳에 초대받아 들어가십니다.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사냥꾼 마냥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껄끄러운 식사 초대를 받고도 거절을 하지 않으셨을까?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는 어떤 구별도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성격, 부유한 재산의 정도,
출신 성분과 관계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 잔치에 배설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오늘 우리 본문이 끝난 그 다음 구절이 14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이,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데 거기에서 그 초청받은 사람이 거절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군가 엿보는 것을 이제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엿보고 있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가 침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꼬투리의 내용이 바로 2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면서 몸이 부어서 그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세우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인데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고치지 않는 것이 맞을까? 하는 아주 모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사실 그 시대로 따지자면 굉장히 예민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 종교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짚어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지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딱 못을 받고 넘어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설교의 본문인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절 말씀, 식탁 문제입니다. 식탁 자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디 앉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무슨 회식 자리나 아니면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한 무리가 쭉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아니면 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계산하는 게, 같이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나 가장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식탁을 보고 가장 상석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부터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자리를 쫙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석에 앉을 사람과 말석에 앉을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가면서 다 그 생각을 하고 가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7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죠. 식탁의 중심,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상석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식탁 예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 너머에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식탁 자리에 앉는 것을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식탁 예절에 관한 말씀, 앉은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지혜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그리고 탐욕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경고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가만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1등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남들이 나를 좀 우러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안 되면 이제 누구에게 그것을 넘깁니까? 내 아들, 내 딸에게. 나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너희들만큼은 1등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공의 자리, 상석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기 위해서라면 내 이웃을 밟고서라도 그 위에 올라서도 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잘난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냉정히 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을 탓할 처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은요, 여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더 영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낮은 자리에 앉으면 수치를 피할 수 있고 결국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략을 짭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 가난한 척,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척, 섬기는 종인 척, 머슴인 척 하면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이중적인 모습으로 코스프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 때가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작업복 입고 나타나서 길거리에서 연신 인사를 해댑니다. 시장에 들어가 그것도 가장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서 홍보 영상을 찍습니다. 공장이며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환한 웃음을 돈으로 주고 삽니다. 노동자의 아들이다, 국민의 종이다, 나는 머슴이다 하는 표현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선거가 끝나면 무슨 포켓몬 변신하듯이 자기 모습을 싹 바꿔버립니다. 입을 씻고 눈과 귀는 닫아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창고에 쌀가마니를 몰래 쌓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을 마음도 없었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라 과자를 앞에 두고 저거 이름이 뭐냐고 묻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 일부 저명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 교단, 각 학교마다 몇 명씩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진정으로 사는 그 삶의 태도에서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권위가 있구나 하면서 높여줄 때야말로 그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내용도 없고 속도 없고 겉모습만 화려한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척, 겸손한 척, 가난한 척, 그리고 흐느끼는 목소리와 눈물도 흘리지만 그런 눈물은 악어 눈물인 경우가 많고 실상 그네들 속에는 내가 이것을 해서라도 반드시 저 윗자리에 반드시 앉고 저 자리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전략만 그 사람들 품속에 가득할 뿐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은 것과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석에 앉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앉아있다가 상석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 때 미친 듯이 경쟁하면서 자리 뺏기를 하라는 식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 말씀 코미디가 되어버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읽은 잠언 25장 6절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고.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식탁 자리 배치가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앉아라 하는 거 그거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식탁에 초대한 그 주인의 마음을 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에 앞서서 맨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식탁의 자리는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좀 더 쉬운, 쉽게 풀어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구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서 너는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분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비교하면서 좀 보시길 바라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비교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즉 쉽게 이야기해서 치우침 없는 공정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뜻합니다.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인자를 사랑하는 일, 즉 신의를 지키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그리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우침 없는 공정함을 실천하고 신의를 지키며 은덕을 보답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일, 그리고 그분을 두렵고 떨리며 신뢰의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설교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누구를 초대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너희들 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런데 사실 이거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에게 밥 한 끼라도 사주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갚을 만한 사람에게 밥 사주지 말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갚지 못할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이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침침없는 공정함을 실천하고 신생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과 신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받지 못한 것을 하늘에서 내가 후히 갚아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식탁의 중동 식탁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중동에서는요, 부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고 부자로 목에 힘을 좀 주려면 자기 통장에 얼마 있다 이거 가지고 부자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의 척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배불리 먹이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얼마만큼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이구나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 부자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 좀 살만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나 이만큼 부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유대인들의 이 식사 초대에는 한 가지 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해준 만큼 너도 이만큼 대접해야 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서 축의금 내고 부조금 내고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나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너 나중에 꼭 와야 돼 하는 것, 또는 나는 갔는데 나중에 내 장례식이나 우리 가족들의 결혼식이 안 오면 굉장히 서운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모든 원리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람들을 식사 초대하는 모습을 보면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만큼 나도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말로 좀 좋은 말로 하면 품앗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하는 사람은 왕이 아닌 이상에는 공짜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선별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중에 내가 다시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할 때 그 사람을 지정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실 때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너희가 받아먹은 만큼 나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 만찬에 모두 다 초대하시고 먹을 것 걱정 필요 없이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그것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모든 사람을 불러 영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기는 해요. 뭐냐면 너희가 먹은 만큼 나에게 갚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힘있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본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새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양식의 힘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과 성찬의 양식이 시련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며 병을 이기는 생명의 양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늘의 양식이 갖지 못할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